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야곱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 언약의 사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번 한 주간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의 전체 구절을 좀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번 한 주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나 시간이 됐을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진짜 실제로 야곱을 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실제로 진짜 조셉,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니면 야곱 피터, 아니면 진짜 세광아, 이렇게 실제로 적으셔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한번 10번, 매일마다 한 번씩 기록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절대적인 이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께서 꼭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지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광고에 분명히, 광고에는 원래 담임 목사께서 아니면 담임 목사가 다녀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의 존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에 그렇게 나와서 참 멋쓰겠습니다만, 같이 본부에 가서 유 목사님에게도 저희 교회에 대한 설명 같이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사실은 여러분이 들었던 지난주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터넷 메시지, 그때 들었던 서론 이야기가 사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은 언약과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신다.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신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왜 이것만 강조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부 예배, 본부의 2부 예배 이후에 갑자기 저희 교회 이야기도 또 하셨거든요. 여러분께서 또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언약 붙잡는 자는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지, 나는 뉴저지 갈 때마다 너무 뉴저지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어르신은 에덴 동산은 항상 아름답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에덴교회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서밋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생각하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있는 역사들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셨던 진짜 언약의 여정,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은 여전히 시작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시작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지금 남겨야 될 언약의 여정은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신 그런 야곱,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그 야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준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언약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지금 심어 두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심어 두었다면, 여러분은 경제에 심어 두었다면,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미래에 이 언약을 심어 두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이 배경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 주셨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에 일어나서 반드시 너희 자손들이 원방에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모든 보화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오늘 여기도 똑같은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히스기야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때 237이 기회다. 지금 복음 전하는 기회다. 지금 영적 문제 해결하는 참다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신 그 여자의 후손을 전달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굳고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얻었으니까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 오직 정치적인 생각, 그 다음 지금 빨리 급한 일 처리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바벨론에 다 옮기도록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바벨론 환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렘넌트 그곳에서 모든 237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상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여자의 후손이 진짜 해답이다. 이거 말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사야 40장에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피곤하고 곤비하지만은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한 자들에게 이 새 힘이 어떤 거냐, 진짜 새 힘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43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절대적인 계획,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경제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막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치유되고 난 후에 그 생기는 강건함,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람들이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숨길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같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돌아와서 정말 진짜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 생각 분명히 들겠죠. 우리 밖에서 치열한 정말 경제 현장에 있다가 전쟁터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 정말 편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수 있지요. 들게 되겠지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안하면 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두 손 들고 이제는 너 건드리지 않겠다 떠나겠습니까? 강건하면은 내가 진짜 몸이 치유되고 강건하면 마귀가 두 손을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인 것 같지만 돈 문제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도록 만들어도 그 배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마음속에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마치 완전히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참난 축복이 없으면 항상 우리 속에서 그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거를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평안함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강건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존재,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통해서 죄와 저주에 우리 묶여있는 문제.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간, 보이지 않게 뭔가 갈등, 내 속에서 끊임없는 불신앙 만들고 일으킵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이 참다운 해답,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오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영적 문제 해결이다. 이것을 오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바베큐를 합니다. 바베큐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현장의 사람들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도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라. 이것이 사실 우리의 바베큐 캠프하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은혜 받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직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임하시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로 나에게 임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오직 쳐다보는 사람들.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절, 우리 첫 번째지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또 똑같은 말이지만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예전에 조성하신 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개인입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은 개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붙잡은 개인이 앞으로 나라가 되는 그 단체입니다. 교회, 가정, 여러분의 경제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교회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창조하신 이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경제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가정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주변의 이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누구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그냥 편안하게 기분 좋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 있는 이 완전히 황폐된 내 영혼을 새롭게 살리려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십니다. 나의 가정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를,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계획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문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과 불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 몸, 우리가 지내는 모든 환경, 이 사실 물에 정말 취약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게 되면 더 합니다. 물이 나를 덮치면은 오래 못 삽니다. 숨이 내 폐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우리 몸이 불에 닿으면 우리는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이 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이 질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다, 재창조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그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이 절대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내 가정과 내 현장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거룩한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리고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나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경제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이하셔야 됐던, 값을 치료해 주셨던 그 비용이 뭐냐? 이 야곱에게는요, 애굽, 구스, 스바, 나라 전체를 다 팔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팔아야 될 만큼의 엄청난 희생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루어 가면서도 야곱을 구원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복음 경제로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희생하는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도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 건져준다는 것이 어떤 한이 있지요?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한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우상 숭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나라 질서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질서 기강인 바벨론이 완전 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가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메시지를 나누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복음 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지만요, 나라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됐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치른 그 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 빛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헤매는 것까지 다 치루시고 여러분을 빛의 경제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237, 치유, 렘넌트,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든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생으로 치료 가시면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복음, 전도운동 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완전히 치르고 나서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도록 다 값을 다 치렀으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치료를 하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욕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완전히 파묻혀서 우리의 분노에 파묻혀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치루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서포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여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속량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새로운 현장에 들어갈 때 부담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혹시 싸우는 우리 교우들 있으시다면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구수와 서벌은 너를 대신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속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도 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가정 복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 복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을 날 위해서 정말 허락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화 이거 누리도록 내 가정, 내 삶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 딸을 할 때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뻐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닮아서 사랑스럽습니다. 요즘은 제 코를 점점 안 닮아가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만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 뵀는데요. 부모님께서 제 뒷모습을 보시더만 허허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 허옇지 않습니까? 허여니까 허허 웃으세요. 그런데 웃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들 지금 뒤에 대머리구나. 이것 때문에 웃으시는 게 아니고 본인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 제가 흉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뒤쪽에 원래는 이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없으셨는데 희한하게 고혈압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셨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은혜지요. 그래가 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놈 나 닮았구나. 제 이거지요. 왜 나는 이거 가끔씩 부끄럽습니다만 허허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썩내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위해서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화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계획, 선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절 이 두 번째에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교 계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현장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서쪽에서 너를 한이 있는 게 모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정말 진정한 이 복음화 파송하는 정말 가정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위해서 파송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슈아,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현장을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눈에는 비록 연약한 거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위해서 파송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라 이건 원방에서 가서 전도자로 가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함께 돌아오도록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위기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시는 문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진짜 준비한 현장이 있다. 준비한 경제가 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노라. 어느 정도냐?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가 옳다고 합니다. 이런 미래가 옳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옳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봐라. 하지만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것을 누가 돌이키겠느냐? 오늘 13절 말씀. 나는 태초로부터 내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노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 복음화의 계획,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시는 전도 캠프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한 전도 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산업으로 돌아가시는 이 산업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만드신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음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일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현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가정 복음화, 그리고 나 자신의 복음화, 나의 현장 복음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 막지 못하게 하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그토록 죽어있는 모든 이것들이 다시 피는 것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화의 계획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치르는 한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경제, 빛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 환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앞에 데려갈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평생에 딱 줄을 세워놓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남긴 자를, 이 렘넌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절대적인 복음화의 계획, 이 축복을 꼭 확인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창조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절대적인 계획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하며 나를 복음하며 그리고 현장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이 절대적인 축복이 성취될 것을 정말 보고 그리고 체험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